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네, 박유선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늘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차고도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빕니다. 주중에 우리 김경재 목사님 주도 학술 대회가 경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먼 길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표로 우리 홍 장로님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정범면 장로님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뭐랄까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먼 길 오셨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재승 집사님도 와주셨고 김현 목사님도 또 자리에 임해주셨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평일이라서 조금 바쁘신 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다음은 이정 집사님하고 노진 집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 목사님의 그동안의 작품들을 이렇게 정말 대승적인 견지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진짜 귀하시다. 그 신학의 여정과 당신이 걸으셨던 길이 앞뒤가 그리고 외부 내부가 똑같았다 그런 생각. 그러신 분이 드물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참 김 목사님이 걸으셨던 그 신학의 깊이를 따라가는 길이 아직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개신교가 제대로 이 AI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본질 속에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신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신독. 이 군자의 덕목종에 이렇게 유교에서는 우리가 인의 예지 그리고 신 믿을 신 그리고 중용의 도 그리고 신독 이렇게 7가지를 유교에서의 그 군자의 덕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호지심이나 또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 그리고 겸양지심, 시기지심 이런 거를 보면서도 그 속에 우리 인간이 맹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안에는 선한 성선설을 주장했죠. 맹자가 그래서 선한 것이 있다. 그래서 칸트의 정언 명령처럼 우리 안에 그 도덕적으로 선한 부분인데 그것을 자꾸 개발해내야 된다. 그래서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그냥 개돼지만도 못하게 살다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덕목 중에 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신독인데요. 신독이라는 게 신자라는 게 이게 삼갈 신자잖아요. 그 신자가 진리 진자에다가 좌변에 마음신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진리를 제대로 마음적으로 제대로 붙잡고 사는 사람의 자세, 그러면서 홀로 있을 때, 누가 보이지 않을 때, 집에서 홀로 있을 때 삶의 자세가 마음과 몸가짐을 각별히 삼가한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분자의 덕목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거기에 빗대서 우리 크리스찬은 저는 그 신자를 써서 신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자로 오늘 제목을 신독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이 존재하면서 느끼는 큰 화두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는 의심, 의구심이고 또 하나는 불안입니다. 불안. 두 개인데 이게 존재의 의미와 이 불안이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로 빠지는 존재거든요. 결코 플러스로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맹자도 중용하고 대학에서 자꾸 그 인간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선한 게 있다. 그것을 자꾸 키워 살려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듯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불안한 존재고 자꾸 존재의 물음을 궁극적으로 묻는 호모 릴리기어스의 종교적인 인간이다는 것을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이나 이 의구심, 의문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왜 기인되는 거냐 찾아 들어가면 인간 자체가 불완전성을 띠고 그리고 인간이 자기가 100년도 못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유한성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사멸성을 띈 내 그 존재구나. 언젠간 조만간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손을 씻을 수 없는 이 유한한 존재구나를 느끼면 느낄수록의 불안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 유한한 짧은 인생 속에서 내 존재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여기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가를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크게 이렇게 인간의 화두가 된다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유한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안을 안 느끼셨을까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가 대부분 이 예수님을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신성과 인성을 온팡 가지고 지니신 분으로서 온전하게 이 땅에 33년의 그 공생애를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조차도 실존적으로 불안을 지극히 느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33년 내내 실존 속으로 그 인간 생명이 예수님도 던져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걸음걸음 속에서 언제나 우발적 불안 상황 속에 노출돼서 걸으셨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공격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그 민중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시비 걸어 오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절벽으로도 예수님을 몰아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사람들과의 만남 맞닥뜨림 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불확실성에 예수님도 수없이 노출되며 공생애를 지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당시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당신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끝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불안을 겪으셨고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 불안으로 요동을 쳤다. 그게 이제 영어로 오버웰링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도 그렇게 불안을 실존의 존재의 불안을 죽음으로 인해서 불안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불안은 그가 뭐 예수님이 3일 후에 반드시 부활하리라는 그런 확실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도 그 불안이 해결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 목전에서 쉽게 그 불안을 지울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몇 마디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의 불안은 예수님 본인이 희생 제물로서 만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 따라오는 어떤 그 영웅주의적인 그런 뭐 예를 들자면 소크라테스의 이상주의적인 그런 것으로 상쇄되거나 보상되거나 그 불안이 지워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를 키에르 케고르는 뭐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 불안이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죽음의 위협, 그러니까 생명 존재 자체에 대한 이 사망의 승리라는 것에 대한 위협을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받으신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유한한 존재자들처럼 자신에게 평균 일반적으로 인간이 그 당시에 뭐 60을 살았던 70을 살았던 간에 지금은 90을 사시고 하시지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 일생이 중간에 꺾였다는 것, 꺾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불안도 예수님은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장소 외에는 부재할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로서 실존했다는 것에 대한 또한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것이고 끊임없이 낯설고 적대시당하고 머리둘 곳조차 없다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런 실존적인 불안도 겪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생존의 본능에 대한 그 불안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 관계적으로 그런 이 어떤 피로와 스트레스와 사람 사이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떤 저항과 적대감과 이런 것에 대한 불안전성을 겪었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결핍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이런 것은 완전히 뒤로 하고 그냥 예수를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과 이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것과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성의 깊이를 제대로 우리가 같이 짚어보면서 우리의 여정 속에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의 그 신앙에 대한 책임성이, 주체성이, 주도성이 살아나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고서 이것을 스킵해 지나가면서 자꾸 주여만 한다고 해서 인간이 갱생이 되거나 거듭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믿음의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도 그렇게 초기에는 뭐 가족한테도 버림을 받다시피 했잖아요. 그러시고 고향 친척들한테도 지인들에도 마찬가지고 종국에는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런 경험을 겪은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예수님의 불안에 대한 기제이면서 불안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곤경과 맞선 상황인 그 불안 상황, 그것을 인간 예수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서 소외를 정복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 이 후자가 더 많겠지만 그런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거를 캐치하시면은 신앙의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죠. 예를 들자면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을 청하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화자인 자기가 1인칭으로 쓰지 않고 3인칭 그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그리스도고 화자는 예수, 인간 예수로 보시면 이해가 더 쉽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호칭을 하죠. 또 그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안다. 그러면서 나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와 분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와 분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과 말씀과 뜻을 온전하게 실제적으로 자기 실존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2장 4절에는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의 나 1인칭은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로서의 삶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신 그런 인간 예수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좋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진리의 본질인 말씀 자체가 인간 예수에게 화육되어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독일 관념론 철학자인 헤겔인 그의 정신현상학에서 여기서 가이스트라는 독일어를 우리 김 목사님께서도 이거 정신이라고 번역된 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이 정신현상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는 곧 전체다. 그런데 전체는 본질이 스스로 나와서 전개되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해가 좀 되세요? 절대적인 것에 대하여 얘기한다면 이는 본질상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며 종말에 가서야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그 참모습을 드러낸다고 해야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결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진리는 전체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 자체의 본질인 그 진리 자체가 스스로 늘 진리 자체가 자징하는 힘으로 자징하는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전개되어서 전체를 완성해 가는데 그 절대적 전체의 진리는 종말에 가서야 마침내 그때 가서야 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모든 것이 은혜고 진리 자체가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머리 굴리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꾸 비우고 나는 자꾸 지우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 속에는 또한 진리는 전체이기에 일개 부분에 불과한 유한성을 지닌 존재는 그 속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늘 의심과 불안이 내포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피조물이고 또 인간은 이 유한한 동시에 자신의 유한성을 어떤 모양으로든 살면서 왜 지인들이 사망하거나 사건 사고를 보거나 이러면 우리가 유한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유한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의심을 낳고 불안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이렇듯 유한성, 사멸성, 피조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안의 존재와 비존재,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이 위협, 그 위협이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안에 상존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서 늘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또 불안이 점점 올라오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쉼없이 이 비존재로의 위협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요한은 나구나 라를 그걸 깨닫는 그 중에서 불안이 증폭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이 불안에 의해 추동되고 특히 우리 인간은 사유할 줄 아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 불안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영장류는 영장류인 거죠, 우리가. 유한성을 깊이 인식하는 만큼 불안과 의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불안과 의심 속에 불안 속에는 뭐 시간 관계상 더 깊이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우리의 인간은 끊임없이 그 성장하기 싫어하는 자기의 옛사람을 고수하는 그런 그걸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몽환적인 순결성에 머물고자 하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에고 그 옛사람으로서 자기를 그 페르소나로 쓰고 있었던 자기 에고 옛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선생이면 선생, 목사면 목사, 뭐 어디 사장이면 사장, 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 에고 팽창을 해왔던 그것을 여지껏 의지하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그동안 힘을 어디서 받지? 하는 두려움, 그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그리스도로서 끊임없이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너의 잠재성을 제대로 발현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잠재성을 내가 이게 100% 120% 온전히 다 활용하고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구심과 다 못하고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불안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양가의 불안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4장은요. 예수님의 이 고별적인 강론 가르침을 인해서 제자들이 유한성을 깨닫고 불안과 의구심 속에 쌓여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이 14장입니다. 이 14장이 예수님께서 서서히 점층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토닥이면서 이끌어 오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14장 초반에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처소를 마련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리고는 또 좀 더 나가서 6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련만 하면서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거기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한 그 나 인생에 있어서의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진리이고 올바른 생명이 풍성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하고 그렇게 또 한번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8절에서 그 빌립이 또 불안을 호소하죠.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보면 좀 이게 이 불안이 가시겠습니다. 좀 마음이 편해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세요. 함께 동거동락했다. 함께한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있는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가정법을 써요.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이 좀 확 와닿지 않죠? 가정법을 쓰시고 미래 완료로 지키리라 미래형으로 이렇게 쓰세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던 말이 이 안에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면요.
오늘 본문 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그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그게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랑소랑 그냥 설레설레 믿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전폭적인 옛사람의 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폭적인 나의 일생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온전히 내어 던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폭삭 속은 전적 그리스도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냥 사로잡혀서 온통 궁극적으로 그 생각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사로잡혀서 그 생각 안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교 강단에 서면서 항상 이 대목에서 어려워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건화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화역되게 하시는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로잡힌다는 것은 주를 그리스도로 만물의 주로 모시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미사여구나 수세학적인 것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14장에서 예수님도 점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나를 믿는다는 것과 나를 안다는 것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과 그리고 깊이고 나를 사랑하라는 것 이렇게 점층적으로 올려가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권면하시기는 하지만 직설적으로 종용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실존은 언제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 사실 이 결단에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같이 너희도 십자가를 짊어져라 하는 결단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독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똑같은 십자가는 아니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자세로 살아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책임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짊어지고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되기까지 우리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신독을 말씀드렸듯이 홀로 있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가짐을 삼가 조심하는 단계인데 저는 이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를 써서 신독으로 신과 함께 그 영화 제목도 있죠. 신과 함께라고 그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직면해서 겪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전적으로 제대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인간의 유한성에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참여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신독은 자신의 몸과 마음가짐과 영혼을 진리에 붙들어 매는 그래서 삼가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진리로 존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전적으로 감당하고 나아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함께하고 사랑함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그 존재가 인간을 소외로 이끄는 그 사탄의 세력을 만나서 부딪히는 영적인 전장에서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그 속에서도 승리의 소망을 잃지 않고 가볍고도 명랑하게 때로는 그 무엇보다도 진중하고 청궁과도 같은 무게로 실존하는 성도들의 내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내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인간 실존의 소외를 정복하는 힘이고 또 그 소외의 권세들에 맞서 싸우는 능력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은 그 인간 실존의 소외를 극복하는 능력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이고 거듭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진리의 본질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전개되어서 우리를 자기의 실현의 완성으로 이끄는 그런 영광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은혜로 가볍게 때로는 진중하게 그 거룩한 걸음들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여러분은 저를 아나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며 또 여러분 속에 계시겠으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